시간이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월사 기도회에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눔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행복은 부에 있지 않고 부를
나누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눔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나눌 마음과 대상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아담은 단 한 가지 사랑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눌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나눔을 나눌 대상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행복은 시작되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눌 대상이 있어야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비로소 철든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나눔의 원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은 복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다가 가진 복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로 인해 남이 잘 되면은 괜히 남 좋은 일만 했네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나눔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기심과 정욕에 지배받는 자기 욕심을 받아주느라 나눔을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힘써 나누고, 나눌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조용히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조용히 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선행을 싫어했습니까? 선행을 자꾸 나팔을 불며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드릴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그거를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악취가 나는 선물이 있고 향취가 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언제 향취가 납니까? 선물을 주고 난 후에 조용히 있을 때, 자기 공치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향기가 납니다. 근데 향취는 은근히 풍겨야 진정한 향취가 됩니다. 너무 강한 향수를 냄새가 난다면 옆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물에는 은은한 향기가 있을 때 감동이 있고 인간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선은 신속히 행해야 됩니다. 나눔에 감동이 있을 때 오래 생각하고 재고하고 계산하면은 마음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계산하면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머리로 계산했다면은 이것이 얼마인가 300데나리나 된다라는 것을 계산했다면은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향유를 그렇게 쉽게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때에 작은 도움이 다급하지 않을 때의 큰 도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족할 때 하나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넉넉할 때 둘의 정성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생각하십니다. 나눔의 손길은 넉넉한 곳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은 도와준 후에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드린 후에 잊지 않고 계속 오래 기억하면은 공로의식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보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인간의 본성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드린 후에는 나눈 것으로 끝내고 그 선행을 깨끗이 잊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인정받으려면 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알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은밀한 중에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선행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더 큰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정 못해도 하나님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밀한 행복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나눔이 좋은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은밀한 나눔은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김집사님한테 쌀 한 가마니 드렸습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전교인이 박수를 쳐대면은 그때 김집사는 기분이 찹찹해집니다. 그처럼 구제를 광고하면은 구제받는 사람의 체면이 비참하게 깎일 수가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조용히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조용히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은밀한 나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한 나눔은 풍족함과 윤택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은밀한 나눔과 섬김은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혼자 고이 품고 있을 때 고난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비한 영상과 기억을 가지고 은밀한 나만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려고 할 때 신앙인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눌 때 도움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사실을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순교자들에게는 이런 은밀한 나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선행을 드러내면 은밀한 나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의 질은 급속히 저하되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자라고 했지만은 자신 스스로는 보통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성자님, 뭐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혹시 치유의 은사를 원하시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천사님.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을 드릴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천사님.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해서 존경받고 싶나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천사님. 존경을 많이 받기보다는 존경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성자님,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는 선물을 주는 분의 기쁨도 고려해서 한 가지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자신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마다 그 땅에 치유의 땅이 되고 그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마다 그 땅에 생기를 얻고 치유를 경험했지만 성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일을 잊어버리는 마음은 정말로 귀한 마음입니다. 은밀한 나눔의 최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복된 자로 끝내지 말고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복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눔의 큰 뜻을 품고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할 유익이 있습니다. 나눔의 꿈과 비전이 있고 나눌 마음과 대상이 있는 것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나눔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 뭔가 이루려고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을 얻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남들이 다 읽어놓은 곳에서 편하게 봉사하면 행복과 보람의 질은 약해집니다. 내 힘이 필요한 곳에 꼭 그곳에 가서 봉사해야 행복도 보람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고 난 후에 남이 하려고 하지 않은 굳은 일을 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도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나누고도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알아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2월달에 은밀한 나눔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까지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밀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